오늘 만나자마자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을지를 준비해야 그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또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또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또 시편 92편에 보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렇게 노래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가까울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지혜롭게 또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는 다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싶고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나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포용력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고집이 세지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안주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습성을 거스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했던 아름다운 인생, 그 마지막을 향해 걸어갔던 한 사람을 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는 여호수아 본받아 싸우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갈렙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던 이스라엘은 이제 그 땅을 분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미 점령한 땅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미 요단 동편 땅은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줘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나눠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정확하게 나눠줬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내게 왜 작지? 내게 왜 안 좋지?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야 합니다. 제비를 뽑지만 그러나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는 입장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제비 뽑은 땅은 왜 이렇게 작냐고, 우리가 제비 뽑은 땅은 왜 이렇게 거치냐고, 우리가 뽑은 이 땅은 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 어려운 땅을 우리에게 주냐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렇게 힘든 일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잘해도 본전이라는 말, 그게 지금 여호수아가 어쩌면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해도 어쩌면 욕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유다 자손의 가장 어린인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하지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여러분, 85세면 이미 은퇴하고 이제 인생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오랜 친구인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45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지금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45년 전의 이야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했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12명의 정탐을 갔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과연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 땅 백성들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이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죠. 여러분 이때 갈렙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서서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사실 맞아 죽을 뻔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주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10명과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보고처럼 그 땅을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갈렙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깊이 새겨 놓으시겠습니까? 갈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45년이 흐른 지금 마음속 깊이 새겨 놓았던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겁니다.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45년이 흐르는 동안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혹은 운이 좋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갈렙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보살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 땅을 분배받고 싶을까요? 산지, 아직까지도 그래서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 지금 또 쳐들어가도 이걸 정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그 땅을 와서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요구합니다. 가장 먼저 와서 요구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땅, 다른 사람들은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땅, 제비 뽑아도 다시 물르고 싶은 그 땅을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와서 요구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땅을 요구하고 싶습니까? 서울 땅에서 제비 뽑아서 어떤 땅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와서 여러분들이 땅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어떤 땅을 요구하고 싶으세요? 상상만 하십시오. 네, 옆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싼 땅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가장 먼저 왔는데
가장 안 좋은 땅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땅,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갈렙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다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지금 왔는데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데 가장 안 좋은 땅을 요구하면서 어떻게 갈렙은 그 요구를 할 수 있을까? 가장 힘들어 보이는 땅을 요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갈렙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갈렙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면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8절에서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라고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서 모세는 갈렙을 향해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늘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좇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어영부영 믿지 않았고 정말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탐 보고할 때도 뭐라고 보고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흐른 지금도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5년 전이나 45년이 흐른 지금 85세 된 갈렙, 그 고백을 들어보면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아무리 험하고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어도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갈렙은 살아온 겁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미안하지만 못 들어가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그러면 저를 이어서 지도자를 세워 그 사람을 앞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의 후계자 하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모세의 그 다음 후계자로 설 만한 사람 누구를 지목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물론 그렇죠. 갈렙은 어떨까요? 갈렙도 충분히 자격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탐 보고했을 때 사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그때 가장 먼저 앞서서 그들과 대항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충분하지만 갈렙도 모세의 후계자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렙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혹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수도 있을까? 혹시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세워라.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세우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갈렙도 조금 기대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하셨겠습니까? 나도 충분하고 나도 자격이 있는데 여호수아보다는 내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갈렙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이건 무효라고 깽판 친다거나 아니면 불평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갈렙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기분이 별로 좋을 일은 아닙니다. 나도 자격이 충분한데, 나도 괜찮은데, 어쩌면 이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결정한 그 결정에 갈렙은 온전히 따릅니다. 자기의 마음이 어떻든, 자기의 기분이 어떻든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에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게 갈렙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5년 동안 그 긴 전쟁을 통해서 여러 땅들을 점령했고 이제 때가 되어서 제비를 뽑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뭔가 요구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 요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산지를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그 이유는 45년 전 하나님께서 내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내게 그 땅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준 갈렙이 참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지금 앞으로 진짜 골치 아픈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가장 어른이었던 갈렙이 와서 다른 땅도 아니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좋은 땅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어른인 갈렙이 가장 안 좋은 땅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좋은 땅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좋지 않은 땅을 받아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갈렙의 이 한마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라는 이 한마디로 모든 싹을 딱 잘라버린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마음 편히 제비 뽑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갈렙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갈렙의 삶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오늘 서울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를 이렇게 영락교회에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서 있으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서 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남성교회 회원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분은 꼭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다 좋아하는 그 자리, 편한 그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자리, 남들 가고 싶어하는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식당이요? 장로님은 다음 주부터 우리 영락교회 식당에서 뵐 수 있을 겁니다. 주차 봉사하는 자리 또 어디일까요? 화장실 청소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요구해야 할 산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갈렙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로 돌아가셔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제 요구하십시오. 목사님들에게 가셔서 요구하시고요, 장로님들에게 가셔서 요구하십시오.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가장 좋은 곳 달라고 하지 마시고 가장 힘든 그 자리, 남들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꼭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여러분 교회 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우리가 찬양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갈렙이 평생을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남들에 앞서서 가장 뒤에 오면 뭐합니까? 가장 먼저 와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그 고백 때문에 여호수아는 정말로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아마 밤잠 못 자고 있었을 텐데, 정말로 날마다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었을 텐데, 그때 갈렙이 찾아온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늘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겸손한 헌신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지교회들이, 여러분들의 교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세워져 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성도들, 여러분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마음이 든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시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반드시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것을 보고 경험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고백과 삶이 달라집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좇아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지도 문제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편한 자리, 가장 좋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남들 가지 않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